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9, 20절.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말씀에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옥에 투옥된 사도들을 건져내셔서 성전에 가서 거기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의 사자가 분부합니다. 근데 사자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원어에는 천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천사가 섬기도록 심부름하도록 주로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천사가 주의 심부름 사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 있다는 것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돕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도왔을까요? 누구를 도왔을까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사는 누구를 도울까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 보내셔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와 상황에 맞추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서로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복음 위에 살아야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십니다. 복음 위에 살아야 천군 천사가 나타나시고 도와주십니다. 천군 천사가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면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사도행전을 1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를 쭉 연구해 보면 한 공식이 나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공식이 나옵니다. 교회 세워지는 공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세워지는 줄 압니까? 그냥 사람의 지혜로 말로만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전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전합니다. 능력으로 전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전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전합니다. 기사와 이적으로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죠. 그러면 그때 바로 뭘 하느냐? 식어지기 전에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지 않아요? 혼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의 혼으로 가지 않습니다. 영적 체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성령 받도록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죠. 2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죠. 성령 받고 난 후에 방언의 표적이 나타나죠.
방언은 표적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방언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언은 영적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입니다. 영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인 기적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했는데 최초의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죠?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세계 각 도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문에 모여들었잖아요. 어디에서도 모여들었죠? 로마에서도 모여들었어요. 구라파에서도 모여들었어요. 어디에서도 모여들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모여들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모여들었어요. 중동 지역에서도 모여들었어요. 세계 도처에서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사는 방언, 자기네들이 태어나서 하는 난곳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그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랍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충격을 이만저만 받은 게 아니죠. 그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하냐고요. 여러분들 이런 일은 오늘날 현대는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나타나지 아니할까요? 오늘날에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깨닫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곳 언어로, 그곳 방언으로 열어주셔서 의사소통이 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선교 현장 보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각 나라에서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난곳 방언으로 이 유태인들이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각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그 언어들을 배웠는데 그 언어로 2세, 3세들 갈 때는 어때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잖아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언어를 배우잖아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서 언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언어를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엉터리로 그냥 배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가서 놀림거리도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나라 와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유창하게 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니까 어때요? 얼마나 보는 사람들이 충격이 됐겠어요. 영적 충격이 딱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베드로, 요한이 딱 일어서서 이렇게 된 게 요엘 선지가 예언한 예언이 성취된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게 바로 누구 때문이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때문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그냥 죽으신 게 아니다. 너희들이 모르고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메시아야. 그렇기 때문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 여러분들, 영적 성령의 역사, 영적 권능의 역사, 기사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딱 주어지면 그 다음에 공식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복음 전하는 게 딱 나타납니다. 왜죠? 왜일까요? 기사 이적 없이, 성령 역사 없이, 은사 표적 없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은 머리로 들어갈까요? 혼으로 들어갈까요? 영으로 들어갈까요? 혼으로 들어갑니다. 머리로 들어갑니다. 이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까닭에 여러분들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권세가 다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시려면 처한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천군 천사의 도우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서 영적으로 충격받았을 그때가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가는 환경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때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이 영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보십시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니까 흉내는 다 내요. 그런데 삶은 따라오지 않아요. 삶은 혼적인 삶이에요. 삶은 육적인 삶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해요. 열매가 없어, 증거가 없어. 그게 고민이 됐댔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줄 아니에요. 혼으로 들어가서 머리로만 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정보로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나서 오신 분들 오늘 맡기십시다. 오늘 맡기십시다. 서로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오늘 맡기십시다. 맡기십시다. 맡기고 평안 얻어서 가십시다. 뭐든지 다 맡깁시다. 근심, 걱정, 염려 다 맡깁시다. 사업의 문제도 맡깁시다. 영의 문제도 맡깁시다. 자녀 손들의 문제도 맡깁시다. 남편의 문제도 맡깁시다. 질병의 문제도 맡깁시다. 청년들은 배우자 문제도 맡깁시다. 직장의 문제도 맡깁시다. 다 맡기자고요. 할렐루야. 밤은 통과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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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끌어냈죠. 감옥 밖으로 끌어내 줬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초월한 방법으로, 이성을 초월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성을 초월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자연을 초월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 과학을 초월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 합리적인 것을 초월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겠어요? 성경에 약속하셨잖아. 약속한 것 그대로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 우리는 혼으로 의심하잖아.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고 시도도 안 하잖아요.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시도조차 안 해. 여러분, 믿음이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있는 것은 다 하자. 아멘.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말씀에 있는 것은 다 하자. 성경에 있는 것은 다 하자. 믿음으로 하자. 지금 하자. 끝까지 하자. 아멘입니까? 그대로 되기 원해요? 그대로 하시겠나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딱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뭐죠? 너는 가라. 그리고 성전에 서라.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몇 사람에게만 말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백성에게 말하라. 뭐를 다 말해라?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해라. 여기서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육의 생명일까요? 아닙니다.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 생명 주는 말씀이면 뭐죠? 생명 주는 말씀이면 바로 뭐냐?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죠? 십자가와 뭐죠?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말씀, 이 복음,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생명주죠?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언제부터 죽음이 왔죠? 죄 짓고 난 후부터 죽음이 왔어요. 언제부터 이 땅에 질병이 왔죠? 죄 짓고 난 후부터. 언제부터 다툼,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게 왔죠? 죄 짓고 난 후부터. 언제부터 모든 저주들이 왔죠? 죄 짓고 난 후부터. 아무리 이 땅에서요 높은 위치에 있고 유명한 사람 됐고 명문대학 나왔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부러운 거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죄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죄 하나 요거 해결 못하면 그 사람 구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죄 해결 못하면 국회에 가서 마귀짓 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장 회장 돼도 죄 해결 못하면 여러분들 마귀짓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해결 못하면 인생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죄 해결 받아야 제대로 된 사람 될 수 있고, 죄 해결 받아야 영의 죽음을 해결받을 수 있고, 죄 해결 받아야 영원한 죽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부활이 돼야 어떻게 되죠?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왜 살아나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바로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어디에서 전해라? 성전에서 전하라 그랬어요. 성전에 서서 전하라. 성전, 왜 하필이면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했을까요? 교회 가서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했을까요?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복음 전할 대상이 많죠. 다른 곳보다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복음 전할 대상이 많아요. 그리고 왜 성전이냐? 여러분, 이들이 조금 전에 어디서 체포됐죠? 어디서 체포됐어요?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가 체포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 있는 쪽에서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기사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기사 이적이 일어나면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시기질투심이 발동이 됐죠. 그들도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도. 제사장도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그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뭐 때문이죠? 시기심 때문이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기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내면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는 조금 주어질 수도 있고 가득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해결을 하지 아니하면 자꾸 이 시기심은 증폭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은 마음의 어떤 변화니까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기심, 이게 언제부터 출발된 줄 아세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결과와 열매를 가져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뭐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하고 나도 똑같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하고 똑같아야 되겠다. 뭐가 발동한 거죠?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시기심이 발동해서 인류 최초의 범죄가 주어졌습니다. 시기심의 기원은 인류 기원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시기하니까 시기하지 않잖아요. 시기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시기하다가 질투하다가 미워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자,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일어나서 행동으로 발전이 됩니다. 행동으로 발전이 돼요. 시기는 내면 세계에 멈추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행동으로 발전해서 시기심으로 끝내는 동생을 쳐 죽입니다. 자기 핏줄을 죽입니다. 형제인데 죽입니다. 형제인데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뭐가 작동되면? 시기심이 작동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속에서 커지기 전에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은 여러분, 영적인 걸까요? 육적인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땅에 초점을 둔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고자 하는 시기심은 오히려 선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의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인데, 누가 사두개인데, 누가 대제사장인데, 그러면 더 잘 믿어야지. 영적 지도자인데 더 잘 믿어야지. 더 성경으로 믿어야지. 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데 삶은 땅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짓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짓 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 사도들이니까 교회죠. 이 교회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 놀랍습니다. 보세요. 이들이 핍박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풀어줄 수밖에 없어서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백성들이 하도 이 사도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위하니까 어떻게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마지못해서 풀어줘요. 자, 풀리니까 딱 성령의 역사로 천군 천사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기적적으로 또 살아나가지고 성전에 서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기들이 잡혔던 장소인데 그냥 성전 생각만 해도 내가 잡혔던 그게 떠올라가지고 겁먹고 쫄아들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성전 거기 가서 잡혔던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죠?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번 읽고 끝내십시다. 자,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메타노이아,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죄사함, 죄가 해결돼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가 해결돼야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본질을 얘기해요.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부활 성천하게 하시고 임금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거 직접 목도했다, 체험했다. 여러분들 주님 체험하셨나요? 체험하셨나요? 체험의 증인입니까? 경험한 증인입니까? 죄사함 체험하셨나요? 성령 역사 체험하셨나요? 성령의 도우심 체험하셨나요? 은사 체험하셨나요? 권능 체험하셨나요? 이게 돼야 담대히.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오자마자 딴 거 안 했어요. 이 기적적으로 풀려나오자마자 바로 지금 십자가와 부활복음 또 전하는 거예요. 왜? 이때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알고, 뭐를 알고? 기적적으로 풀려진 거 다 알고, 천사가 풀어준 거 다 알고, 주의 사자가 풀어준 걸 다 알고, 다 듣고 놀라가지고 있을 그때, 이들이 또한 마지못해서 죽이려고 하다 마지못해서 풀어줄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지 않고 또다시 복음 전하지 못하게 엄금을 시켰는데, 엄금을 시켰음에도 그 자리에서 바로 십자가와 부활 복음 딱 요것만 전했습니다. 딴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적 얘기하지 않았어요. 축복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적의 목적이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내리 기적 얘기를 안 합니다. 기적 그 얘기 딱 끝내고 바로 기적의 목적이 복음이니까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 교회마다, 우리 성도들이 세운 교회들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 믿어지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예수님 모셨으면 거기가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 확장해야 됩니다. 교회 크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시고 나와야 됩니다. 같이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복음 전하셔야 돼요.